요즘 정권 교체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들어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들이 실은 있어요. 특히 청와대와 인수위의 자리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이겠어요?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걸까? 결국 양쪽 다 요직에 자기 사람을 앉히고자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서로 그 자리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로 다 부인하잖아요. 그런 마음 없어. 그렇지만 그냥 마음이 다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저렇게들 싸울 일들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분 세워졌네요. 잘하도록 우리가 또 후원하죠. 서로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들이 지금 더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어디에 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그대로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행동들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본심은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6장 21절에서 그래서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하늘과 땅 중 어느 하나의 보물을 쌓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요? 나의 가장 소중한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예수님은 그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땅의 보물에 마음이 가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까지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의 경건에 있어서 속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경건하신 분 같은데 뒤에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 가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곳에서 이 무의미한 바벨탑을 쌓기 위해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소중하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땅에 있다 보면 이 땅의 것에 그 요동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너를 띠게 돼 있거든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신나는 거죠. 내려가면 힘든 거예요.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풀이 죽곤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은요, 만몬의 소유가 되고 지배당하는 거죠. 종속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돈의 진정한 주인,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목적, 그와 함께 재물이 영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단순한 건데 우리 너무 복잡하게 이것들을 관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실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누리는 거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탐욕적인 재정 계획으로 인해서 삶이 지배되고 조종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부르심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순한 행동이 아닌 거죠. 이건 어메이징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어떤 그 가치에 있어서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런 그 초점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영원하고 영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선택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다른 애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삶을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시각의 문제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시각이 어떠한 건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시각으로 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니?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6장 22절, 23절에서 눈이 보이는 사람과 눈이 먼 사람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비춰준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몸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은요, 보는 능력에 좌우돼요. 걷고, 뛰고, 일하고, 차를 운전하고, 뜨개질하고, 컴퓨터 뭐를 해도 다 보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양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눈은 이렇게 몸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는 일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인지가 돼서 내가 이 어떤 행동들이 연계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또 눈은 마음과 사실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눈이 먼 사람들도 어려움에 대처해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배우고 또 자기의 장애를 상쇄할 다른 기능들을 개발해서 오히려 더 훌륭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요즘 보면 참 딱하더라고요. 이 눈이 성한 이 야당의 당대표보다 눈이 먼 한 명의 국회의원이 저는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그 시위하는 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눈이 먼 분이 더 훌륭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지만 눈이 먼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단지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장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 우리의 눈이 건전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이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의 어둠에 가려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백내장 끼듯이 끼지 않도록 그것들이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몬이라는 이 거짓 신에 내가 눈이 흐려지거나 먼다면, 그래서 탐욕에 의해서 영적 시각이 상실하여 하늘의 그 가치 의식을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왜곡된다면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삶 전체가 어둠 속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어둠 속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로 인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점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은 파멸이겠죠. 자, 예수님 말씀처럼 눈은요, 우리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의하여 그 몸이 가는 방향이 결정지어집니다. 세상의 것에 자기의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 그 삶이 계속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 보실 때도요, 내가 보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회전할 때 내가 왼쪽으로 회전하는데 왼쪽을 보지 않고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보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우리 마음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반쪽이나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예요. 전부. 내 마음 전체. 내 마음 전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전심과 일편단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심, 일편단심.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의 화신이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반응에 사람들은요, 둘 다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다리 걸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둘 사이에 줄타기를 단호하게 금하십니다. 줄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적 개념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막 미워 죽겠어, 그게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는 말씀에서도요, 미워하다는 의미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워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래 재물이 있지 않고 하나님 옆에 나란히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될 때 재물은요, 힘격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쟁 상대로 사탄의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이미 밀려나 있다는 거죠. 같이 놓고 양자택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약간의 교묘함과 지혜와 타협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실 때도 사탄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한 것도 타협인 거예요. 야, 이 정도 타협해?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리고 이런 타협의 유혹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만몬이기 때문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양분되면요, 죄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섬긴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양분되면요, 죄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속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나요?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모든 삶의 그 풍요로운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걸 배격해야 된다. 이걸 내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수도사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부분이 나는 그냥 이 고난의 길, 나 스스로 이 짐을 져야 되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물리적인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누리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죄 때문에 이 선물로 주신 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섬기도록 작정되었던 것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비극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의 가치의 동기들이 우리 마음속에서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의 문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영적인 안목의 회복이 그래서 필요해요. 이걸 사탄이 가려버리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눈 뜨고 있으면 와가지고 흙기를 뿌리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흙기를 막 뿌리는 거예요. 제 안경에 빨간 흙기를 뿌리면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빨갛게 보이거든요.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벗겨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들이 이게 선물이구나. 내가 이게 지배당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들이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깨달아지면서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 섬길 수 있게 되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풍성한 은혜,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여기서 그래도 또 한 가지 걱정이 돼요. 하나님만을 의존함으로써 내일의 끊임없는 고통에 내가 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참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죄성이 깊습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해도 이게 다 너 선물이야 라고 해도 우리 안에는 그냥 그 작업은요 끊임없이 마개 작업이거든요. 내 생각의 틈 속에 자꾸 돌멩이를 던지는 거죠. 야, 아니야. 너 걱정되지 않니? 너 하나님 어떻게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보이는 부동산 믿어야지, 보이는 증권 믿어야지, 보이는 현금 믿어야지. 계속 던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뭔가 다 맡긴다.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다면 나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을 또 그렇게 오해해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딱 기다립니다. 오늘 무엇이요? 이걸 우리가 자꾸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앙적 오류에 빠지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사무엘이 일주일 뒤에 내가 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하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막 전선이 무너지고 군사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할 때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 자기가 예배 드리고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출애굽기의 과정 속에서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쪽으로 들어가 보죠.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절,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내가 가리워져서 이 주변에 이 만연된 만모니즘과 번영신학과 기복신학 여기에 빠져 있었던 내 마음과 시선을 돌이켜서 나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요. 어느 것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 달리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요. 분명한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주신 분보다 이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최악의 반역인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쫓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점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사실상 우리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억압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여기에 빠져 있었던 나를 죽이고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을 때만이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의 문제는요 돈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선물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물을 누리라는 거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을요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 50-50을 나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100%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100%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양자택일의 상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최고의 선택의 대상이시라는 거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계신 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요, 분열되어져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재물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모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이요, 너무도 쉽게 이 죄에 빠져요. 너무도 쉽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꾸 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확인하고 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섬기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배열하신 이 세상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신 풍성한 이 선물들을 비로소 누리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게 되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늘 내 마음이 가난한 거죠. 궁핍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저는 제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이 결코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오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의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섬김으로 내 삶이 잘못된 가치 속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압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들을 선물로 누릴 때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잘못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종이 되고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을 끊어내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이 지긋지긋한 유혹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이 영적인 이 작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섬김의 자리에 아름답게 서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만몬을 섬기고 거기에 우리의 많은 시간, 우리의 많은 노력들을 빼앗기곤 합니다. 주님, 허망하게 쌓아가는 이 바벨탑을 이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어내게 하시고 집요하게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탄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억압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삶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부모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그것처럼 생명을 중시할 수 있는 헌신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